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29번째 시간입니다. 재앙의 시작이에요. 13장. 전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은 가정의 가정이에요. 또 일국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가 가정에도 징계가 오고 또 나라에도 징계가 왔다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녀들이 간음죄를 저질렀고, 또 다윗이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 13장부터 다시 보다 구체적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재앙의 시작은요. 자, 이 암논이 다말을 사모했어요. 암논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고 다말은 이복 동생이에요. 자, 그런데 남매 간에는 사랑할 수가 없는데도 암논이 다말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사랑함으로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마 상사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다가 보니까 더 우라가 치밀어 왔는지도 모르죠. 자, 이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예요. 이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암논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자,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사모하게 된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 암논의 무절제한 욕정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욕정이 솟아오르면은 그걸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 절제를 못한다는 것. 이게 바로 암논이 결과적으로 왕의 제일 장자로 태어난 자로서 무한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가 하면은 동생의 칼에 죽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이 동생 다말이 미녀였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미녀라도 누이 동생을 이렇게 사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말을 사모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무절제한 욕정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미녀였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녀만 아니었어도 암논이 이런 마음을 품지 않게 되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자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름답다는 것, 그 사람이 참 귀한 그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거든요. 남들은 평범한데 반해서 미모가 출중하다는 것, 그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축복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는 반대로 너무 아름답다는 것 때문에 오늘 이 13장에서의 불행한 모든 일들은
아름답다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요.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을 때요. 28 건장한 청년이었고요. 얼굴이 준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준수하기 때문에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준수하지 않았다면은 요사이 말로 영화 배우나 탤런트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기지 않았다면은 이런 유혹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에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죄하리요 하고 유혹을 뿌리친 것이, 그것이 오히려 보디발 부인을 유혹했다는 그런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그 자체를 놓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일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요, 다 필요한, 그 사람에게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생활 자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보다 잘 살고 싶고, 잘나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이거는요,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의 그런 꿈을 이루라고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는 것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럼 확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성질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그 옛날의 모든 성품이나 성질 이런 걸 다 버리고 완전히 예수를 닮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보여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나도 예수를 믿으면 저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될까요 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가겠지만은, 그러나 믿는 자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요, 당신처럼 믿을 바에는 예수는 왜 믿느냐 하고 오히려 전도길을 가로막는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노이 동생 다말이 미인이었다는 거, 아름답다는 거는 축복이지만은 그냥 그 아름다움 때문에 지금 다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움은 많은 자에게 함정과 올가미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굳이 아름답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이 모습 위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형수술이라도 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한때지요. 늙으면 모든 게 다 그냥 망가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요,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삶이,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삶을 사니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도 나를 그곳에서 건져주시지 않고 어쩌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시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올라오느라고 힘든 오르막길을 올라왔다면은
그만큼 내려가는 길은 그만큼 수월하게 내려간다는 것. 인생의 삶에서, 이 굴곡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지식으로 배울 게 있는가 하면은 삶을 통하여 겪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 못할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도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하시며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미모 얘기를 하다 나갔는데, 굳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참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름다움 때문에 다말과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았다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자족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니까 절대로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에 크게 간섭하지 않으실 때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그러나 나를 특별한 목적에, 즉 복음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서야 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십시오. 왜? 하나님의 이 일은 세상의 일과는 정반대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미 자기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이 있을 수 없어요. 오로지 나를 통하여,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실현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 자체는 저는 만족합니다 하고,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100%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건 결과적으로 평생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게 되어진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는 그 이후로 결과적으로 편안한 생활이 그들에게 주어지자 그만 안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했던 건 바로 그거거든요.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떤 여성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지만, 그러나 어떤 여성에게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참 많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굳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다. 다 좋은 거다. 모든 것을 누굴 위하여 좋도록 주셨느냐? 나를 위하여 다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지식으로 배울 것이 아니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 삶을 통하여 체험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그걸 체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을 때, 이야, 애써도 이런 복을 얻을 수도 없는데, 애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복을 주셨다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요나답이라고 하는 간교한 모사를 베푼 친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또 재미로운 거는요,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주변에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늘 말씀 안에서 살고 늘 기도 생활하면서 오로지 주를 위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만이 설령 내 생각이 순간적으로 잘못되었더라도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하여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이 잘못된 걸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게 되어지면 정말 인생 완전히 망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암논에게 있어서 요나답이라는 친구는 간교한 모사를 베푼 친구예요. 이 친구가 혼자 상사병이 들어가지고 애타고 있는 이 암논을 결과적으로 행동에 옮기게끔 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사람입니다. 자, 요나답, 그는 다윗의 조카로서 다윗의 정신보다는 다윗의 육의 피가 더 많이 섞여 있는 자예요. 다시 말했어요. 신자들 중에도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자기 본의로 살고 아쉬우면 예수님을 찾는 육에 가까운 사람들, 육신의 피가 더 있는 사람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안에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무조건 아멘 받아들이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답이 일러준 조언입니다.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그래서 혼자서 상사병에 걸려서 애가 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라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걸 알고 파리하여 가느냐. 당신에게는 심신을 전환시킬 공중의 쾌락이 있고 또 그 즐거움을 취하고 그로서 권심을 쫓아버리라. 아니, 왕자로서 뭐 그렇게 권심이 많냐. 당신에게는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는 왕자의 권세가 있다. 그렇죠. 왕자의 권세를 통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근심하여 그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하여 만족을 얻으라. 요나답은 그에게 목적 달성의 방법을 일러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 짓는데 협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내 생각을 잘못되어서 죄를 지으려 하더라도 말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간교한 모사꾼 요나답은 오히려 죄를 짓게끔 독려했다라는 거.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내가 설령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더라도 그건 아니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충원해 주는 그런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요, 간섭만 하니까 편하긴 좋아요. 그러나 제멋대로 흘러가 버리고 말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 되고 말거든요. 암논이 다말을 추행합니다. 요나답의 관계대로 다말을 범하는 암논이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옆에서 부추겨서 암논이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친구, 요나답의 관계를 받아들여서 행해서는 안 될 범죄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우게 되어졌다라. 만류해도 시원찮은데 죄를 짓도록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의 범행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버지까지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암논이 아프다 그러면서 다말의 간호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암논의 이런 청을 받아서 다말을 불러서 가서 오라비를 간호해 주라고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뭐냐, 시작하면서 내가 언급했던 것처럼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더니 그 죄가 그 가정에 자녀들이 간음죄를 졌고 자녀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자, 이렇게 그 여파가 자녀들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졌는데, 이런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한결같이 자녀들이 아버지 다윗을 거기에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였으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마치 다윗이 이 죄 짓는데 협력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본의 아니게 다말로 하여금 암논의 시중을 들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범행의 요건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입장이 그나마 좀 덜 곤란했을 텐데, 자, 명령을 내리심으로 범행의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범행의 실행이에요. 아버지 다윗을 이용하여 다말에게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는 지시를 내리도록 계략을 꾸밈으로 범행의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말을 불러서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오라비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는 지시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시를 내림으로 범행의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는 겁니다. 암논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과 오라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간호하러 온 다말과, 문제는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즉 아버지가 오라비 암논에게 간호를 들어주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 명령의 순종과 또 오라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신을 지금 간호하러 온 다말을 암논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은 이 동생을 범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간호오는 다말과 단 둘이만 있기 위하여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고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단 둘이 있게 되어졌어. 자, 단 둘이 있게 되어지니까 다말에게 식물을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네 손에서 먹으리라 하며 그녀를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인다. 드디어 계획했던
모든 일이 그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고 뻔뻔스런 요청을 했어요. 자, 이 요청을 했을 때 다말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다말의 간청함입니다. 수치와 공포 중에도 대단히 적절하고 설득력이 있다.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 다말이 간곡하게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욕정의 눈이 어두운 암논의 눈에는, 또 귀에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를 않았어요. 오로지 이 기회밖에 없다라는 마음에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는 폭력을 써서라도 이 기회를 선용하겠다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얘기를 하면 왕이 너를 나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리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이죠.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말의 애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자기의 욕정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도덕과 하나님의 경륜까지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욕의 눈이 어두우면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의 도덕과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게 다 무시되고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발람 선지자를 탓하는 이유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모압 지방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칼로 가는 길을 막자 발람을 태우고 가는 나귀는요, 저 앞에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니까 보라는 그런 신호로 처음에는 좁은 길로 들어섰다가 또 벽에 발을 비볐다가 그러면서 안 보이느냐고 계속해서 사인을 주는데도 이미 물질의 눈이 어두운 발람 선지자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잖아요.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나를 때리면 어쩌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귀는 보고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자꾸 일러주는데도 물질의 눈이 어두우니까 결국 앞에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욕정의 눈이 어두우면 뭐 여동생이고 뭐고 모든 것들이 다 무시되어지며 자기 하고픈 그 욕정대로 하고 말아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경륜까지도 무시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다말을 강간하고 말았어요. 암논은 다말을 욕보이고 난 후 그를 무자비하게 증오하며 내쫓았다는 거예요. 아니, 욕보인 것으로 끝났으면 그나마 일말에 용서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녀를 무자비하게 증오하며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래요. 자, 암논이 다말을 향하여 일어나 가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미워하는 마음이 이전에 그들을 동경하던 그의 그친 욕정보다 더욱 강렬한 정오로 바뀐 것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아예 이제는 아주 그냥 정오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다말이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도 더하다. 는 말로 그의 잔악함을 지적하였어요. 나를 욕보이는 것보다도 욕보인 이후에 나를 그나마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욕보이는 것보다도 더 큰 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암논은 종을 시켜 다말을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말은 쫓겨나게 되어지죠. 쫓겨난 다말이거든요. 암논의 욕정을 유발시킨 자신의 아름다움과,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자기 아름다움 탓이라는 것을 다말은 알고요. 그래서 자신의 아름다움과 장식품들을 다 혐오하고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 싶어서 귀걸이, 목걸이, 팔찌 할 것 없이 다 미모를 더 돋보이게 하게 하던 모든 장식까지 다 혐오하고 자기의 모습을 추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름답다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이 결과를 가져왔으니 자기 모습을 추하게 만들었대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던 채색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무릅쓰고 손을 머리에 얹은 채 크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암논의 욕정이 다말에게 이런